당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우니 믿음으로 나아가네
분이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분의 주심을 기도합시다. 주여 일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은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69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올해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은 그 무서운 고난의 승자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셨는데 저희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따지고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아무 말 없이 짊어지셨는데 조금만 무거워도 참지 못하고 원망하였으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외면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다 주셨는데 저희는 주지 못하고 아까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주님, 올해는 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짊어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 산 안에서는 귀신 들려 간질하는 한 아이를 놓고 예수님의 9 제자들이 쩔쩔매면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시니 제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고 아이의 부친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대답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황급히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시인하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쫓겨가고 아이가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의 생활 주변에는 만병통치라든가 만사형통 또는 만사해결이라는 말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대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본문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 말씀,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마태복음 17장 20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성경에는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사무엘, 삼손, 다니엘 모두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12년을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 들려왔으나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그 병자를 달아내리니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실 때에 항상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약할 때는 저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물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간청했을 때에 예수님이 저를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믿음만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가능합니다.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29절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1절, 오직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니느웨 성은 요나의 전도를 받고서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여 유황불로 멸망받는 것을 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에스더와 그의 백성들은 하만의 관계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전멸당할 위기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온 민족과 백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1장 13절로 17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난 하갈이 부엘세바 광야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샘물을 주시사 이스마엘을 살려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7절 아들이 없어서 온갖 서름을 당하던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사무엘을 낳아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스바냐 1장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이나 동고동락하였고 예수님으로부터 각종 능력도 받아서 전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비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는 제자들 모두가 뿔뿔이 도망을 가기도 하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담대해집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는 180도로 변했습니다.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협박을 당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담대히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시기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밖으로 나와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사마리아로 다메섹으로 안디옥으로 아시아로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당해도 심지어 순교를 당해도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으로 가능합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수만 명의 군중들이 모였을 때에 오병이어를 축복하시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벳세다 언덕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말씀에 모두들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지 못하여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빈들이요 동리와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떡을 사올 수도 없었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빨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군중들을 돌려보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마칠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안절부절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하십니다. 이때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은 떡과 물고기를 들고 축복 기도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을 모으니 12광주리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떡 먹은 사람은 줄잡아 2만 명은 좋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르밧 가부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축복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들 때에 하나님은 사르밧에 사는 가난한 과부를 복주시려고 그레시네가에 은둔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여인이 마지막 물 한 그릇과 떡 한 조각을 공개할 때 축복하시니 그의 밀가루 항아리와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있는 동안 물 항아리에도 계속해서 물이 채워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기름 한 벽을 축복하였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의 아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빚 때문에 이제는 아들마저 종으로 빼앗길 위기에서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그의 기름병을 축복하셔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논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 주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기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요, 6월절 날 새벽에 애굽에서 탈출한 것도 기적입니다. 더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기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것도 기적입니다.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 모두가 다 기적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한 것 모두가 기적의 연속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것도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사업을 완수하신 것도 기적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기적입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하여 들림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해보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를 5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요약하면 믿음으로 집약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도 모두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응답하는 믿음을 소유하여 이 시대의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힘을 덧입어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묵상하며 몸소 보여주신 순종을 기억하고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은 경건과 겸허의 달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겸손을 배우며 코로나19로 인해 받는 사회적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생활하는 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며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시키기 위하여 외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오늘도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